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의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20대 후반에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요리를 배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덜 넣거나 너무 많이 넣거나 물 조절을 못하거나 뭐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한 달 뭐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는 뭐 숙달이 돼서 착착착 하면 맛있는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였는데요. 저희를 먹이시려고 부엌에서 항상 일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고 내가 돌아가면 우리 어머니한테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겠다, 상을 차려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음식을 해드리려고 다짐을 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혼자서 부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살폈습니다. 재료는 어디에 있고 그릇은 어디에 있고 도구는 어디에 있고 그럼 내가 어떤 요리를 해야 되니까 동선을 어떻게 하고 또 손질은 뭐부터 하고 어떤 요리부터 시작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산을 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자,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계획대로 하나씩 요리를 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엉망진창이었어요. 제 부엌이 아니니까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이 엉망진창인 상황이 한 방에 정리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한 방에 정리가 되냐면 이 주방의 주인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등장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요리가,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음식이 만들어졌죠.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대로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참 그때 생각하면 마음도 답답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하나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어떠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계획했고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준비하고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했지만 이미 결과를 가지고 계셨고
제시하셨고 실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그 인물의 계획과 실행은 그냥 허탈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인데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고민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서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 화해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한번 우리가 이 장면을 이미지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저 앞에 400명의 장정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장정들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그곳에 한 400여 명이 모여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에서와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장정 400명이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 결코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죠.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화해, 용서 이런 느낌보다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자아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 야곱과 에서의 만남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사실 이 4절 한 절의 말씀으로 이 상황이 종결되었어요. 이제 화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이 4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사실 이 야곱은 용서를 위한 어떠한 고백이나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보통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괜찮습니다.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에서의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야곱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나타났어요. 근데 1절부터 4절에 이르는 동안에 에서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물론 지금 에서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조금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노동을 했죠. 거기서 인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종이 되어서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한 20여 년을. 그리고 나서 이 전날 밤에 또 어떠한 일을 당했냐면 이 야복강 나루에서 한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허벅지 뼈가 어긋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자의 그 모습으로 이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좀 안쓰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과연 축복을 가로챈 그 동생을 그 모습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모습, 어떠한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미. 자,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명령만 하시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 에서를 만날 걸 뻔히 아시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가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장치입니다. 이 화해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고 한 20년 동안 그 쌓여있던 갈등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인 것이죠. 근데 오늘 사실 본문의 주인공이 에서가 용서했다가 아니라 우리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야곱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야곱이 이 화해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야복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아까 말했나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허벅지가 어긋나는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스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을 일선에 세우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세우고 또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워서 에서에게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그 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야곱이 에서 앞에 나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있죠. 자, 이 행동은 가나안 지역의 풍습인데요. 이 주종 관계를 맺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럼 야곱이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생명을 보존해 준다면 에서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이어서 차례대로 에서 앞에 가서 절을 하죠. 뿐만 아닙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러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데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에서에게 나가면서 가지고 나온 가축들이 있어요. 먼저 보내는 가축들이 있는데 에서가 그것들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나온 이 주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에서를 가리키고 있지요. 에서를 향해서 주, 나의 주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에게서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그 야곱스러움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스러움은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 10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전날 밤에 이 야곱은 신비한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고 또 이 허벅지 뼈가 어긋나는 부상도 당하고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브니엘이라 하였습니다. 브니엘. 이 브니엘이란 뜻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건을 에서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뵀던 그것을 지금 에서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 사건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 화해의 사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야곱이 계산해서 세운 그 계획들은 다 허망한 일이죠. 그 계획들이 제대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전에 선물로 보냈던 그 가축들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순서대로 세워서 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됐고 엎드려 절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미 에서의 마음은 야곱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 분노에 차서 야곱을 치기 위해 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그 에서의 마음을 돌린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야곱은 그 안에서 에서에게도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지만 에서의 얼굴도 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을 지금 야곱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단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고백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의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수단도 필요해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이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사건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처럼 인간의 수단을 강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야곱스러움을 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수단을 앞세우기 전에, 내가 어떠한 생각과 계획들을 앞세우기 전에 이미 응답하시고 이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세운 장깨로 또는 에서에게서 어떠한 은혜를 입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든지,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였든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 야곱은 끝까지 야곱스러움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서가
우리 함께 세일로 가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야곱이 지금 가면 이 가축들도 너무 먼 여행을 해서 죽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병이 날 수 있으니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야곱은 세겜으로 갑니다. 끝까지 야곱스러운 그 장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 인간됨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다시 그 인간됨으로 야곱스러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도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안에 많은 복음으로 성도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은 유대교적 신앙을 이제 말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원받는 자로 잘 가르쳐 놨는데 유대교 사상을 가진 자들이, 유대교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하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보면 광야에서 고기도 없고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추억하면서, 애굽을 상상하면서 그 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기껏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다시 그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가기를 그리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성도님들, 죄는 우리로 다시 죄인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로 다시 세상의 종된 삶을 살도록, 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죄가 우리를 끌어당길 때, 저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달려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간스러움, 죄인스러움, 야곱스러움을 버리고 성도다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여전히 야곱스러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야곱은 이미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야곱스러움이 혹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야곱스러움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 인간다움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 죄인스러움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다움으로, 성도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의 시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야곱스러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